창세기 말씀을 연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멀고도 먼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 가까워졌고요. 찾아왔을 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온 이유를 말하죠. 내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곳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찾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착하는 그날 바로 그와 함께 살게 될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몰고 있는 라헬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는지 잘 모르지만 한눈에 야곱은 반했고 그 라헬을 첫눈에 사랑하게 됩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했는데 야곱의 눈길이 꼭 라헬에게 꼭 박혀 있습니다. 라반이 이를 눈치챘고 결국 이제 지창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보따리에 지창금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제 뭐로 받아내느냐면 야곱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딸을 이제 내어주기 때문에 지창금 대신으로 요구하죠. 그 얘기는 야곱이 먼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저 라헬을 내게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일을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들어가게 됐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그 7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얼굴을 가리고 이제 그 베일처럼 가려진 그런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첫날을 보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레아였습니다. 여기부터 그의 삶은 이제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오늘 29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두고두고 그들의 인생에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29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세번역에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번역 둘째 줄을 보면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뭐뭐 했지만 뭐뭐도 예쁘다. 서로 똑같은 걸 비교를 하지 않고요. 왜 그렇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또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레아는 눈 하나는 볼만하고 라헬은 전체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더 솔직히 말하라 라고 성경 기자에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라헬은 너무 예쁘고 잘생겼다. 레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언제나 그 운명처럼 붙어 다니는 이것이 언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야곱도 그래서 그 라헬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가간 것은 외모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 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도 이러다가 시집 못 보낼 것 같은 걱정이 드니까 라헬 들어갈 자리에 레아를 먼저 보낼 땐 아버지로서 이렇게라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는 아마 레아는 여러 가지 남보기에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여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오직 라헬과 함께 살겠다는 그 꿈을 꾸면서 힘든 줄 모르고 이렇게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첫날을 치르고 일어났을 때 라헬이라고 부르면서 얼굴을 볼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장에 한번 보십시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네 후 레아. 히네 후 레아. 레아네? 이건 좋게 말한 거고. 아이고 레아네? 여러분이 지금 레아라고 하고 야곱이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한숨 팍 넣어서 실망 가득한 눈으로 아이고 레아네. 이 소리 들으면 레아는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 때문에 들어와서 해가 밝으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 텐데 그때 무슨 소리 들을까를 조심하며 있는데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놀랬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속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레아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레아네 하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참 여러분 그때 레아는 무슨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까요? 무슨 말이 어울릴까요? 난감하기 그지없고 아니 참 부끄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야곱이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레아의 아버지 집에 찾아갑니다. 레아가 안 들었겠습니까? 외삼촌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하면서 여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말은 없겠습니까? 내가 라헬을 좋아했지 누가 레아를 달라 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성질을 더 부렸다면 레아는 저도 안 가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거를 레아가 들었다고요. 여러분은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레아를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레아의 무엇을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습니다. 짐스럽게 여겨서 동생 시집 가는 그 기회에 끼워 팔듯이 슬쩍 들어간 게 레아입니다. 남편 될 야곱에게 사랑 못 받습니다. 레아에게 그 7년 동안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물다가 7년 후에 내 동생 라헬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언니 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둘이 잘해봐. 그러면 매번 있을 때마다 자리를 비켜줘요.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레아는 어떻게 처신하면 이런 어색한 상황을 합니까? 레아도 여잔데. 그 오늘날과의 정서가 다른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건너뛰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때 그 불편한 관계를 끌어안고 레아가 살아야 합니다. 그때 레아는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을 것이고 그런 투명 인간 취급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마치 그 집에는 야곱과 라헬이 주인공처럼 살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잊혀진 존재처럼 레아는 있었습니다. 아니, 레아는 어릴 적부터 틀림없이 라헬과 비교당하며 자라왔을 겁니다. 이런 상상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나갔습니다. 라헬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라헬 너무 이뻐라고 합니다. 그때 레아가 옆에 씩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 레아 왔니?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점점 자랄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매번 당하고 그게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와서 더 선명하게 라헬만 죽으라고 좋아하라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레아의 삶에 있어서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러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절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라헬은 그 시대적인 것으로 라헬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게 안 돼 보였습니다. 모든 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요. 그런데 레아는 라헬이 부러웠어요. 너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 나라는 거 그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라헬은 레아를 보고 부러워해요. 어떻게?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애는 당신이 다 낳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여러분 30장 1절 보십시오. 그가 이런 말 한마디 나오려면 어디까지 참았겠습니까?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파놓은 지옥불이냐면 라반이 만들었어요. 라반이라는 아버지가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요. 뻔히 알만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시대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상황, 불보듯 뻔한 상황을 이렇게 야곱이라는 한 남자에게 자기 두 딸을 보내어서 함께 동시에 아내로 삼도록 하였을 때 사람이 무슨 집에 키우는 소도 아니고 감정과 정서가 다 있는데 이런 건 온전히 라반이 만들었던 또는 관습이 만들었던 사회 악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는 불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여기에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구조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불행합니다. 그저 라반은 그걸 이용해서 야곱의 등골을 빼먹고 있죠. 불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서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아를 살펴봅니다. 레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심하고 냉담한 아버지,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자기 속 하나도 모르고 질투하는 라헬. 여러분은 레아라면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굽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말합니다.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레아의 그 자기의 자존감 또는 자기 정체성, 레아의 생각들,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려고 하는 그의 갈망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고
하나님은 이 레아를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단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 것 속에 그가 정말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했겠죠. 자신의 몸을 주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 낳는 것도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다고요. 르우벤을 낳고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겠지라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할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실제 봤는데요. 너뚱이를 가졌어요. 왜 가졌느냐? 이 남자가 너무 바깥에 놔둡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을 잡는다고 너뚱이를 가졌더라고요. 그때 뿐이고 그게 끝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잘못이란 거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레아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기회를 갖죠. 33절 보십시오. 33절, 둘째를 낳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 내게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 계속 서로가 지금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죠. 이건 너무 많아서 표가 아니고는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표를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첫째 레아, 두 번째 라헬. 그런데 레아는 그 시종인 실바가 있고 라헬의 시종은 또 빌하가 있습니다. 그리 넷을 붙여두고 야곱에게서 자녀 낳기 경쟁을 합니다. 첫째 레아, 르우벤 낳았죠. 자,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르우벤 낳았습니다. 두 번째 시몬 낳았습니다. 세 번째 레위 낳았습니다. 네 번째 유다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아가 잠시 이제 아이를 더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걸 지켜보고 있던 라헬이 자기 몸에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의 시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단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지자 하갈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이걸 보았던 레아가 또 지지 않습니다.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넣어서 갓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을 낳습니다. 나중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레아가 다시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습니다. 나중에 라헬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베냐민을 임신한 것으로 그가 몸이 나빠졌고 그래서 라헬은 죽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 속에 레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제 레아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남편의 사랑이라도 받아내려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르벤, 그래서 가졌고요. 시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여전히 레아는 자기 사랑 남편 야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낳고도. 자, 그 다음 이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34절에 셋째를 낳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여러분, 레아는 언제나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은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싫은 자기 자신을 싫은 줄 알면서도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레아에게 태를 여서서 그가 사랑받지 못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레아가 하나님께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넷째를 갖고서야 레아는 오직 남편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채우려고 했던 그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줍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이름 속에 성경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면 레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냉담하고요, 야곱도 너무너무 그러했고요, 거기에 레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레아를 치유하시는데 어떤 식의 치유냐면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이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속 아이를 낳아도 남편의 사랑 하나로 자기 자신을 올인하고 있는 그는 정말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넷째를 낳으면서 레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처음 남편의 언급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정말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누구도 채워주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줄 때만이 그제서야 남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지금은 올무가 된, 그 감정의 올무가 된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아를 만져주신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우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물 좀 주세요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여자고 어찌 말을 겁니까? 아무튼 그 말로 대화가 이어졌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물 길러 오지 않게끔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냐고?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말하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 없다 말이 맞다. 내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여자는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주려고 했을까요? 모든 걸 채워보려고 마치 그 여인은 관계 중독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구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사랑을 구해보고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나를 알고 보면 버리니까 또 도망가서 저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타락이라는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인간의 공허함.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뭘 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매번 알게 되죠. 한 구석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공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뭐든지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끝없는 만족과 샘솟는 그 충만함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레아를 보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의 생김새가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의 삶에 어릴 적부터 결혼하고
끊임없이 계속 비교당하며 그것으로 왜 사랑을 못 받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헬은 뭔데 그렇게 타고났어요? 무슨 노력이 일이 더해진 게 있습니까? 타고났잖아요. 자기 노력이 일이 더해졌습니까? 그런데 라헬도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레아, 그는 언제나 비교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왔기에 사실 이때 남자나 여자나 이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누가 사기치듯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듯 다가오면 그대로 빠져들고 넘어질 겁니다. 또 이 사람, 또 이 사람, 또 저 사람. 레아는 이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결국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면 하나님, 여러분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눈만 뜨면 찾는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그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4명의 이 가족, 야곱과 함께 만들어진 이 가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가 되어 간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깨진 유리병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맞추어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영롱한 빛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중에 레아를 아버지라는 사람은 남들 보니까 시집 보내야 될 딸을 갖고 있는 책임감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가 뭘 느끼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배려심은 1도 없는 아버지 밑에서 야박해도 그렇게 야박할 수 없는 야곱에게서 사랑의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레아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 아니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당신이 들어와야 될 공간이 있음을 그제서야 일러줍니다. 정말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여호와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아니 여호와가 진정 만족이 될 때 그제서야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하듯 안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힘을 회복되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에 지친, 사랑에 고갈된, 아니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야곱은 정말 너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레아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기에 뭔가 붙들고 일어날 등을 기댈 곳이 없었던 레아를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게 할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